시편 119편을 우리가 구절 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8절씩 또는 16절씩 끊어서 우리가 그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보면은 정말 시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메시지들을 캐치해서 최대한 어렵지 않게 성도들에게 쉽고 유익하게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은 17절에서 32절까지 사실은 2개의 단락인데 우리가 그걸 다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2개의 단락 안에서 사실은 2가지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긍정적인 올바른 태도가 있고, 두 번째는 한 가지 안 좋은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할 한 가지 모습, 그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 긍정의 태도는 무엇인가? 총 15개의 구절들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믿음과 순종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고 감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말에는 그냥 놀라운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wonderful things라고 해놨습니다. wonderful. wonderful이란 말은 그냥 무섭고 놀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wonderful이란 말은 너무나 기대하지 못했던 신기하고 좋은 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놀라는 거예요. 이 시편 19편을 기록한 시인 혹은 몇 명의 시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 불쑥불쑥 찾아온다는 겁니다. 캐나다의 유진 피터슨이라고 아마 여러분도 이름을 들어보셨을 그 유명한 그 설교자가 계신데, 그분이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전혀 기대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은혜에 대한 너무나 적절한 설명인 것 같아요. 자, 7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엄마 아빠한테 정말 너무나 원더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가오는 빨간 날에 노는 날에는 우리 가족 다 같이 놀이동산에 갈 거야. 막 신나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재밌게 놀 거야. 그래서 아이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너무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그 소풍 가기로 한 전날 밤에 아빠가 아이한테 미안하다. 아빠가 내일 회사를 갑자기 가게 됐어. 아빠 못 가지만 엄마가 가서 재밌게 놀아줄 거야. 그런데 7살짜리 아이는 알 거 다 압니다. 엄마하고 가면은 정말 재밌는 건 하나도 못한다는 걸 다 알아요. 엄마는 겁이 많고 조심조심하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고 그렇지만 재미없는 놀이기구만 타게 할 거고, 아빠도 없으니까 재미가 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는 실망을 했어요. 그 다음날 놀이터에 갔는데 놀이기구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말 엄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재미없는 놀이기구만 타라 그러고, 그거 타면서 저기 정말 아이가 타고 싶은 막 요란한 놀이기구에는 아빠하고는 아이들이 막 비명을 지르며 신나게 타고 있고, 아이는 그래서 재미는 있지만 정말 신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점심때가 되어서 이제 김밥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대순우가 아이를 확 끌어안는 거예요. 아이는 그 사람이 누군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아빠가 온 겁니다. 아빠가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오전 내내 회사 일을 미친 듯이 해치우고 달려온 겁니다. 아이는 점심때까지도 그럭저럭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온 다음부터는 정말 신나게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완전히 지쳐서 잠든 채로 차를 타고 집에 돌아왔고, 사실 집에 도착할 때쯤 아이는 잠에서 깼지만 아이는 그냥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자기를 안고 방에까지 안아다 줘서 바닥에 내려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빠의 품에 안겨서 행복한 마음으로 방에 들어가서 누운 아이는
그 아이의 길고도 짧은 7년의 인생 중에서 가장 신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빠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정말 힘들고 도무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언제나 이러한 시간이 지속될 것인가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오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뒤에서 아이를 끌어안은 사람이 아빠라는 아이가 단번에 알아차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며칠 전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 와서 나 자신의 삶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삶을 봐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건지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분이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은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 하나님께 믿음의 의의 제사를 올려드린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해 비참한 죽임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20년 가까이 애굽에 팔려가서 종이요 죄수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사울과 같은 불신앙의 아버지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과 정말 친구 다윗을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 줄 알고 그에게 정말 순전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진 이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련과 환난, 눈물의 그러한 길을 걸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걸까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정말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지만 우리는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러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순결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 일이 바쁘고 분주하고 마음이 억눌려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걸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합당하게 감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원더풀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릴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그것을 깨닫기를 열렬히 소망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 구절은 이 마음이 상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더 정확한 번역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내 마음을 다 쓰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다른데 시간을 쓸 틈이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영어 단어가 consume드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시간을 쏟다, 시간을 허비하다, 시간을 투자하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코 비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거하지 못하면 다른 게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일들과 우리의 인생 여러 가지 어렵고 안 좋은 일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빈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신앙들과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러한 걸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청교도들이라고 영국에서 순전하게 믿음을 지킨 청교도들은 그래서 마음 지킴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른 새벽 또는 밤에 잠자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시간, 그날 하루에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이 도대체 어떠했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겁니다. 그들이 깨달았던 마음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죄는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천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그럴 이를 알리오마는. 또한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마음에 관한 설교에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 음식, 거룩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안에 있는 것,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묵상,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찼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게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죄가 들어가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도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잘 모르는 가운데 관계가 치밀해질 수는 없어요. 목사님들도 힘들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길지 않은 그러한 인생에 또한 길지 않은 목회의 그러한 사역 중에서 때때로 정말 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몇 번 정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저의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저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그리고 저를 목회자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저의 성도들,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그분들을 실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서 말씀하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죽음같이. 죽음은 모든 걸 이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요, 사랑은요,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그런 것보다 사랑은 더 큽니다. 그 사랑, 그런 것들을 다 씻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주장할 수가 있어요. 항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 성결교회 교리인 성결의 체험, 성결의 체험이란 말은 우리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깨끗해지고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표현에 하면은 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경험, 체험, 그게 성결의 체험인데 그때는 정말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일들에 대한 염려와 그런 것들이 싹 눈 녹듯이 사라지고 다 예뻐 보이고 다 고맙고 감사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길진 않아요. 이런 시간 오래 가진 않아요. 은혜라는 것이 또 갑자기 다른 게 눈에 보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무리를 걷다가 그런데 파도를 보는 순간 빠져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서 이제 사랑에서 이제 뚝 떨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순간들, 그 성결의 체험의 그 순간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고 시는 우리에게 모름지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인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할 수 있습니다. 딱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매일, 매주, 매년 똑같은 시간들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눈을 뜨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날은 어제와 다른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날이요, 새로운 시간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왜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한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라 그럽니까? 언제나 기대감이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이번 주일에 만약에 아이들한테 다음 주에 보물찾기 할 거다. 그러면 아이들은 일주일 내내 보물찾기만 기다립니다. 그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찾아봐야 1,000원짜리 선물 주고 마는 건데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와서도 설교도 안 듣고 막 의자에서 들썩들썩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원더풀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실망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만큼인데 하나님 응답은 좀 다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한 많은 경험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원했고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훨씬 더 놀랍고 귀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2년 12월에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저한테도 이렇게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될까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계획한 방식은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식은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때 사실 제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뭔가 답답하고 그런 시간들이 참으로 많았는데 겨우 10년 조금 더 지났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계획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가장 완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이 바로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라고. 나의 즐거움이란 말은 쉽게 이해되는데 나의 충고자라는 무슨 뜻일까? 충고자란 말은 my counselor라는 뜻입니다. 카운셀러는 상담자,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상담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한테 영원히 우리와 함께는 상담자, 카운셀러가 온다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바로 성령님이 그분이 아니십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의 상담자가 되십니까? 성령님의 음성, 저는 성령님의 그 막 속삭이는 막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일단 겁이 나요. 저는 잘 못 듣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일하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시편 119편 전체에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내 영혼이 완전히 침체되어서 바닥에 쓰러져서 바닥에 납작 엎드러질 정도로 내 영혼이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낙심이란 말이 그거잖아요.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장 극한 낙심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한다고 합니다. 28절에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너무 심한 스트레스. 오늘날 사람들의 현대인의 불치병이 스트레스라 그럽니다. 스트레스 해결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가 우리를 억누른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내려놓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씩 다 짊어지고 다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 한 가지를 경고합니다.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17절에서 32절 이 16개의 구절들 안에 15개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이 21절 한 절은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고 배우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여러분 미안하지만 신앙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 예수님은 아버지와 두 아들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읽고 깨닫고 순종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면 자만심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의 벽을 교만함으로 콱콱 닫아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움 괜찮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올바로 사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걸리고 마음껏 돈 쓰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과 물질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은사와 재능들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산열린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되기를 소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은혜로 역사하셔서 원더풀한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